성경 연구에 있어서 18세기 이후에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중요한 성경 연구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히브리식 사고에서 나온 히브리식 문장 구조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히브리식 사고에서 나온 히브리식 문장 구조, 즉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히브리식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독특한 히브리식 문장 구조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한 그런 작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주 많은 경우 그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의 비밀들을 새롭게 깨달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 히브리식 사고 구조에서 나온 히브리식 문장 구조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아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차 대꾸법,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요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카이아즘,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할 때 바로 카이아즘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카이아즘이 뭐냐? 이건 바로 A, B, C, D, C-, B-, A-예요. 무슨 얘기냐면 D를 중심으로 A, B, C 갔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서로 대조적으로 C-, B-, A-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카이아즘이라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도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바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왜 유 목사님은 설교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실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는요,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카이아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요, 구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카이아즘 중에서 대표적인 카이아즘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카이아즘을 알고 봐야 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노아 홍수 이야기의 카이아즘, 첫 번째 A, 피조 세계의 부패와 하나님의 한탄이라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한탄하심 설교 들었죠? 그겁니다. 자, B,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로 결심하심. 6장 13절로 22절,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C,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심.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겁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설교했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D, 홍수의 시작, 드디어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E, 점점 불어나는 물, 이게 온 땅에 창일할 때까지, 이것이 7장 17절로 24절까지예요.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8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그 점에 딱 다다른 다음에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교차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 줄어드는 물이에요. E가 불어나는 물이었다고 한다면 이 다시는 뭐냐? 줄어드는 물입니다. 8장 1절로 5절까지. 그리고 D가 홍수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D 다시는 땅이 마른다, 땅의 마름이에요. 이것이 8장 6절로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C가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이제 C 다시는 뭐냐? 방주에서 나오라, 그런 말씀이죠. 8장 15절로 19절.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로 결심하신, 이게 B라고 한다면 B 다시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심. 이것이 8장 20절로 22절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A, 피조 세계의 부패와 하나님의 한탄, 이거와 대조되는 것은 바로 뭐냐? A 다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셨다.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아직 살아계신 거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지금.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의 전체 구조입니다.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예, 완벽한 카이아즘이에요. 예, 성경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바로 카이아즘의 방식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아즘에서, 특히 이 노아 홍수 이야기 같은 이런 구조의 카이아즘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 중심에 있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카이아즘 구조를 쓰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을 갖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키스톤이다. 이렇게 키스톤. 우리말로 하면 쐐기돌이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뭐냐면 이 아치라고 하는 그런 구조에 보면 그 맨 위에 마지막에 딱 박아놓는 돌을 말합니다. 이 아치는요, 이 땅에 있는 구조물 중에 가장 튼튼한 구조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 정점에 박아놓은 이 키스톤, 쐐기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바로 키스톤이에요. 저렇게 아치가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키스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키스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이 카이아즘 가운데 중심에 있는 건 그러면 그게 뭐냐? 이 말씀의 키스톤과 같은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여러분, 이미 노아 홍수 이야기를 카이아즘 구조로 보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말이죠, 이 홍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걸 중심으로 완전히 대조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 심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러면 심판을 결심하시고, 그러면 노아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들어가게 하셨으나 결국 홍수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점점 물이 불어나가지고 온 세상을 꽉 채우는 아주 암울한, 정말 악화되는 답답한 상황이 쫙 전개되다가, 그러다가 이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 말씀 뒤에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말하는 그대로 고난의 바닥을 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노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는 완벽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려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거, 즉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범죄하여 그 형별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경우 보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같은 공동체에 다른 사람이 범죄함으로 자신도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그뿐 아니죠. 그런 개인의 범죄나 혹은 잘못이 아닌 노아 홍수처럼 세상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운데 나도 고난을 겪는 그런 일이 또 있다, 그 말입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그것 중에 하나죠. 예,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여기에 사용된 기억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란 말입니다. 자카르. 그런데 이 자카르, 이 말은 기억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잊고 있다가 이제 생각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돕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카르는요,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돕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는요, 이 자카르에 대한 번역이 우리 개역개정, 여기서는 기억하사라고 됐는데 그것 말고 이전 우리 개역성경 번역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역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권념하사 이렇게 번역했어요. 권념하사. 한자 말 그대로 뭐예요? 돌보며 생각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는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예, 정말 홍수 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그 심판 때문에 고난 겪고 있는 노아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셨어요. 노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어요. 정말 그를 생각하고 도우셨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도와줘야겠다, 이제는 그를 구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홍수 심판의 방향을 확 바꿔버리십니다. 그때까지는 심판이었는데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이제 구원과 회복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회복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 역사.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되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요, 정말 진정으로 회복되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그러면 동시에 내가 그렇게 회복된 것뿐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주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니스트리죠. 이게 진짜 미니스트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가 6.25 전쟁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6.25 전쟁 그 당시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규 교수님이 쓰신 글을 읽어보니까 그러셨더라고요. 5개의 기적이 있었다. 6.25 그 당시에 5개의 기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유엔이 참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엔이 참전한 건 이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유엔이 참전하려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소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상임 이사국으로서 반대하면요, 이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소련 대표가 그날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왜 참석 안 했는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그냥 한꺼번에 만장일치로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이야기죠. 유엔에 속한 90몇 개국의 나라 중에서 60몇 개국, 즉 72%의 나라가 이 전쟁이 한국을 도왔어요. 16개 나라는 직접 참전했고요, 나머지는 다 여러 가지 물자로 도우면서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어떻게 72%의 나라가 한 나라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있었다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적에 해당하는 게 뭐냐? 김일성이
남침을 하고 나서 서울을 갖다 바로 점령했죠. 그러니까 정말 6월 25일 주일 새벽에 기습남침해가지고 그냥 파죽지세로 내려와가지고 서울을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갑자기 김일성이 그 인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3일 동안을 멈췄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기습적으로 내려오는 순간이면 계속 남쪽으로 남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남하를 했으면요, 한국은, 남하는 유엔이 개입할 여지도 없이 공산화됐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말이죠. 김일성이 3일 동안을 서울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예요. 왜 그랬는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구동성호 말합니다. 바로 한국의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예, 한국의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 6.25 전쟁, 그 전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공산 정권 때문에 가장 핍박을 받은 사람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공산주의 그것 때문에 정말 순교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기독교인 순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 그때 피난 오면서 그러다 보니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피난 오고 어려움 겪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을 권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공산화로부터. 이런 기적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저는 이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즉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어떤 그 모습, 그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그 대답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물이 얼마나 감해졌는지,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이거 알아보려고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내어보냈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어보내가지고 성공하는 그 이야기는요,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예요. 너무 익숙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성경에 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기록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은 한가한 말씀이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를 문득 깨달은 거예요. 예, 성경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까마귀와 비둘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비둘기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비둘기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까마귀는 내보냈을 때 끝까지 막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보냈을 때 날아다니면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비둘기는 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이 비둘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는 왜 돌아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 붙일 곳이 없어서라고. 그래서 비둘기는 왜 돌아왔냐면 발 붙일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까마귀는 안 돌아왔거든요. 먼저 나간 까마귀는 계속 날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비둘기만 발 붙일 곳이 없다고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둘기라는 새는 원래 귀소 본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면, 그런데 세 번째는 안 돌아오잖아요. 세 번째 내보냈을 때 그냥 계속 안 돌아와요.
그럼 갑자기 귀수 본능이 사라졌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것이냐?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둘기의 모습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비둘기는 자신을 내어보낸 노아의 그 뜻을 알고 노아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성경 보면 아무리 봐도 비둘기는 자신을 내어보낸 노아의 그 뜻을 알고 노아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까마귀가 대조로 나온 거예요. 까마귀는요,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내보내면서 분명히 말했겠죠.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좀 알려줘. 그러면서 보냈는데 까마귀는 나가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동안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게 신난다 그래가지고 그냥 날아다니는 거 혼자서. 우리 중에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으죠? 그렇죠? 그런데 비둘기는 너무 신통하게도 땅 나갔다가 물이 여전히 많으니까, 즉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소식 알려주려고 돌아온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는 그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노아의 마음을 알아요. 노아의 뜻을 알아요.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그거 보고 싶어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발붙일 곳이 없다. 그 이야기 알려주려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비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두 번째 보낼 때 더 확실하죠. 7일을 기다려가지고 두 번째 보냈을 때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 종일 날다가 저녁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비둘기가 저녁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입에 물고 돌아왔다. 무슨 얘기냐? 비둘기는요, 노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막 이제 물 다니면서 계속 찾은 거예요. 노아가 원하는 게 뭔지, 노아에게 가서 전달할 게 뭔지를 찾다가 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딱 보는 순간 저거구나, 저것이 노아가 원하는구나. 그래서 가서 그걸 물고, 그리고 정말 저녁에 이제 방주로 돌아온 거예요. 노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아가 원하는 것이 그건 줄 아니까 말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 비둘기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비둘기라면 길러보고 싶다. 얼마나 신통해요, 쟤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 노아 홍수 이야기에 나오는 비둘기는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바로 그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받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름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러다가 정말 그런 걸 발견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서 말이죠, 정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오고 있는 비둘기 같은 바로 그런 성도. 이것이 바로 이 비둘기가 나타내는 그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도망치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에 둔 이유가 있다고 그 믿으니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고 버티고 결국 승리하는 그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또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사랑 나눔 축제 때 오랫동안 공들인 태신자를 이제 전도해 와서 그 사람을 저한테 소개하면서,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기도했던 태신자입니다. 근데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신나서 행복해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얼굴이 떠올라요. 정말 그때 그 얼굴은요, 딱 그 얼굴이에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 딱 그거 똑같아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아니, 그렇게 좋을까? 그런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영혼을 데려왔다는 사실 앞에 말이죠. 이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순장으로 순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주 행복해하는 그 얼굴 떠오르고요.
가끔 순모임 하는데 보면요, 너무 행복하죠. 또 1대1 제자녀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양육자와 동반자 그 모습도 떠오르고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막 가르치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는 그 선생님들 얼굴도 떠오르고요. 뭐 이런저런 교회 사역을 열심히 다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와 행복하게 예배하는 성도들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요즘 저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배에 나오는 젊은 부부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다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오는 그 모습들은요, 정말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저는 그러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목사인 제가 봐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한데,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돌보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권념하시는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 말씀에 노아 대신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신 삶의 자리를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확인합니다. 이미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거가 증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